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동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정말 히브리서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구원자 되심을 강조하고 증거하는지. 히브리서가 이렇게 영적인 파워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가 정말 성경의 말씀 중에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뭔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너무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한번 9절부터 봐볼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정말 히브리서 말씀이 참 기막힌 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인간들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이유를 설명했죠. 육체를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천사보다 또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는 건 뭡니까? 우리 인간처럼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을 정말 멋지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천사보다 잠시 동안 육체를 입음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사람들처럼 되었구나, 이렇게 참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랑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었느냐, 이것만큼 더 대단한 사랑의 표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왜 천사들보다 못하게 인간의 몸을 입었느냐? 9절에 나오잖아요.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을 받기 위해서, 그래야지 그 고난이 진짜 고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정말 고통의 고난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 대속의 고난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사실 기독교 역사는 논란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의 몸을 입지 않고 영으로만 왔다가 영으로 떠나버렸다. 이 영지주의는 지금도 이 기독교 역사의 이단 사상으로 너무너무 많이 기독교를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의 고난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9절 말씀이 대단해요. 죽음의 고난을 받고 끝나버리면 십자가가 패배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9절 마지막에 보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십자가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여기서 관은 올림픽에서 이 면류관을 쓰는 거, 올림픽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월계관을 쓰는 거. 그래서 여기서 관이라는 것은 승리의 상징이거든요. 그 당시도 그리스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있었고, 올림픽에서 뭐 마라톤이나 이런 데서 우승한 사람은 이렇게 관을 씌워줬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이, 고난이 패배가 아니라 이렇게 영광과 존귀로 이렇게 승리의 관을 쓰심으로써 정말 영원한 승리가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9절 이제 하반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은혜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죽음을 은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은혜예요. 내 대신 죽으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는 정말 그것만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원에는 다른 것을 덧붙이면 안 된다고 내가 주일날 그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우리는 더하면 안 돼. 더하면 안 돼. 이게 너무 단순하다, 이게 뭐 너무 심심하다 해가지고 뭔가 자꾸 덧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오잖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본 것은 그게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가 된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고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믿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로 넘어가잖아요.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이 이거로 영광에 들어가시는 하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죽음을 맛보는 고난이 없으면 우리들은 구원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아들들이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는 오직 예수님의 죽음을 맛보는 고난이었는데,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여기 나오잖아요.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 창시자. 모든 문을 여는 자가 창시자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문이, 천국의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구원의 창시자는, 이 구원의 문을 여신 분은, 천국의 문을 여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다른, 이제 이 온전하게 했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고 뭔가 좀 부족하고 아쉽고 좀 못 미쳐야지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이 온전하게, 이건 뭡니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이룬 것을 여기서 정말 온전하게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온전하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 이 퍼펙트, 이 완벽함, 거기다가 덧붙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합당하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이 구원만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에 다른 것을 붙이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여기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더 이상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다는 거예요. 뭔가 덧붙일 수도 없는 이 완벽함이, 그것도 이 완벽함을 하나님이 이제 합당하다고 판결을 내려버리고 못을 박아서 누구도 바꿀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정말 토를 달며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지. 우리는 오직 그걸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고 합당하게 있는데 인간이 할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라고 내가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인간이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이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다는 인간의 반응,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은 은혜가 되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인간이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11절에 기막혀요. 왜 이렇게 이 히브리서 말씀이 은혜스럽습니까? 11절에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고 있어요. 이게 나오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구원의 그 창시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죠.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게 바로 연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돼야 돼.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한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요.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예요. 근데 이게 한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합이 돼야 돼요. 접붙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접붙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연합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서, 예수님과 한 몸 되어서 살아갈 때 한 근원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한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할게요.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형제의 개념은 뭡니까? 피를 나눴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형제의 의미는 뭐냐? 형제 자매가 같이 포함된 거, 피를 나눴다. 그러면 우리는 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나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나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그렇게 성찬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만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오늘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왜?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형제가 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가족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를 나눈 형제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은 형제들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성찬을 받는 것이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교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너무 성도님들이 교회론을 몰라서 개인주의에 빠져요. 정말 젊은 세대 가면 신앙이 너무 이 개인주의, 예수님의 보혈을 나눈 형제 자매가 되어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성찬을 받는 이 교회론에 대한 이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들이 이 시대에도 지켜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떻게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 고난을 받으시사,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사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된 것, 이게 바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은혜가 된다는 것,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건, 정말 온전하시고 합당하다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인간이 더할 것도 없고 거기에는 부족함도 없고 하나님의 완벽함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이 구원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라는 이 가족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나눈 형제 자매들이 정말 교회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어 예수님의 성찬을 나누는 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 시대에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